46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구름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2025년 오늘이 될 때까지 더워서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가을이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계절들을 통해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결코 이 땅에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간인 것입니다. 태풍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태풍이 지나가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태풍이 불면서 완전히 바다를 뒤집어 엎으면 바다 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는 태풍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만나라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은 간섭하지 않죠. 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그 전지전능하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그 정해 놓으신 뜻을 절대로 뛰어넘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되어서 그 말씀에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지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그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아니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임사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말씀과 가깝지 않거나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 멀리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또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거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도우심을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애원이나 몸부림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고생하는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사람들이 많은 오류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금식을 한다든지 40일 작정, 21일 작정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내가 40일 했으니까, 내가 40일 채웠으니까, 20일을 채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겠지,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 저 40일 다 했어요.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저 40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을 옮기는 거, 집을 사는 거, 이사 가는 거, 그런 것을 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집 사고 애들이 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넓고 깊고 놀라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잣대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좋겠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그렇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얻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영생 얻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는 건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셔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때그때 거기다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마지막 때 중에서 아주 말세지 말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에베소 1장에서.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 상속. 이 기업이라는 뜻은 참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참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않는 기업이다 그러셔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그 기업의 특색에 대해서 세상 것과 같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녹슬지 않는 기업이다. 세상 것은 쇠하고 없어지고 녹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께서 주시는 것은 녹이 슬지 않고 더 영원토록 그렇게 새롭다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조미 먹지 않고,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날 가지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모자라지 않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어둡지 않고,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불타지 않고, 공력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받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지, 이대를 가야 되는지, 고려대를 가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오묘한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복으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영생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셨어요.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은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죽음을 고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냐하면 성도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인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일이 굉장히 적은 것을 봅니다. 저는 원자력 병원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경찰서 유치장 사역, 그리고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 사역을 했고, 노숙자 사역을 했고, 노인 사역을 했고, 이러면서 병행을 해서, 그리고 병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그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 원자력 병원에 갔었어요. 거기는 뭐 소아암 환자들도 많이 있고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을 늘 보면서 제가 그때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별것이 아니구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속하는 그런 모든 소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근간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밥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거의가 다. 그냥 콧줄 끼고 목줄 끼고 겨우 그냥 연명하면서 그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싶어가지고 누워서 실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제 원자력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당도 있지만 그런 환자들 때문에 그 이렇게 한쪽에 마련된 엘리베이터하고 연결된 그 넓은 공간을 주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콧줄 끼고 목줄 끼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걸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밥 먹고 마음 놓고 활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늘 누리는 것들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늘 깨달았어요.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수지자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저주로 보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고 죽음을 마지막으로 본 그 사단을 가리켜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음이 절망이고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은 아주 명예로운 것이었어요. 영화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죽는 것이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숨을 얻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거를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고 그 안에서 이 껍데기뿐인 티끌뿐인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님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것을 얻을 것을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시기로 뜻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시겠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런 얘기하는 종교 없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시겠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눈을 감으시고 그 아픔을 겪으신 것은 우리도 자식을 다 키워보잖아요.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 누구도 그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것도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죄를 짊어지고 아들을 죽게 쾅쾅 박으셨단 말입니다. 머리에다 가시관 쓰시고요.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만 씻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데리고 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내 몸에 아픈 것만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 놀라운 일을 누리고 그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죽음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가는 문이다. 물론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생활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어떤 의로, 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0.1%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 자랑을, 그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하고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죽음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 이 이상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로부터 12 제자들이 다 자기 명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도마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단이 우리나라를 불교 국가로 둔갑시켜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12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했고 지금까지도 순교 행렬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캄보디아에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막 가슴이 아팠어요. 캄보디아에서 기독교인들을 집안에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갖고 그냥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도 하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다 그냥 그 안에서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통 안 겪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코가 빠져서 절망에 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변화된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같이 찌질이도, 왕찌질이도 이렇게 저는 나가서 누구에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3년까지 손 들고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했고요. 알아도 손들 용기가 없어서 해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의 제 안에서 불타오르니까 제가 뛰어나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사망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군대서 15장 54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망 권세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안 믿어요, 나 불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나는 생명을 안 갖겠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 안 갖고 내 발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나 앞에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잠깐 가난하고 내가 지금 잠깐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향한 이런 엄청난 뜻이 있으니까는 내가 일어서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절대로 뛰어넘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갖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매여 있고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의 산을 바라보면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자기 침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를 아빠라고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머리를 뒤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려고 아주 애쓰고 힘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아직 사형 집행만 안 됐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걔네들은 사형 집행 끝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무적행에서 고통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같은 것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짤이에요. 이렇게 하고 당당히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처리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몸을 입고 오신 뜻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은 마귀는 기어코 멸하고 마귀의 그 하는 일까지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까는 나도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인간을 나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뭐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 원수가 우리를 이제 방해하고 해방치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경계하고 그 원수의 방해를 대적하고 그 방해에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내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는 마귀하고 동격이죠.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시킬 때는 이제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안 믿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사단과 같이 그렇게 불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가 사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면은 우리한테도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러니까는 그 원수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가까이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으신 원수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도 인간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가지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죽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단을 위해서는 피 흘리신 적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0.001%도 구원의 길을 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사단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추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불지옥으로 보낼 준비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지옥으로 보낼 계획만 세우셨죠. 그런데 그 사단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니까 우리도 그들을 원수 삼아서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원수니까는 우리 원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후손, 그 뱀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를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아니면 내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하면은 사단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일과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귀신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귀신 얘기는 빼고 다른 얘기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얘기 하지 말래요. 무섭다고. 제가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없이 하라고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고 그 원수를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온갖 모욕과 후욕과 죽음을 당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그런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크리스천들이 원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내 돈 조금 떼어먹은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아요. 나 조금 해입힌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아요. 우리 진짜 원수는 사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실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판판이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몰라서 판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만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모든 무기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셨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판판이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더러운 영에 잡혀가지고 정신도 혼미하고 분란도 일어나고 물질에 손해가 쏟아지고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냥 그렇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도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단이 추상적이고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존재.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러니까 원래는 루시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에게도 원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몸에 병을 갖다 주는 것도 가난을 주고 우리 환경을 방해하는 것도 우리 가정에 온갖 그런 분쟁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도 다 원수가 그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 그 원수를 대적하고 그 원수에게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는 이 권세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 있을 것이니까는 너희들도 내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무기를 주지 않고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가장 좋은 무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예요. 그 이름만큼은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치유의 법권이잖아요. 저도 조금만 이렇게 방심하면은 악한 것들이 막 저한테 오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면은 가잖아요. 찬양할 때, 보혈 찬양할 때 특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나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거나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 안에 불교 신자, 우상 숭배자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전철 같은 데 안에, 버스 안에도. 특히 그 문신한 사람들. 문신을 막 그냥 여기 목까지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굴까지도 했어요. 얼굴까지도요. 여기까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아주 가득해요. 그럴 때는 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를 이길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억압당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가족들, 내 형제를 괴롭힌 그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는 내 형제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힌 것들이 다 누구 원수예요? 우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능은 원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뭘로 싸우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나가! 나 너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으로 나가! 계속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감히 이기지 못하고 원수가 감히 괴롭히지 못하는 본능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원수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고 나이가 많고 찌질하고 아니요.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놀라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원수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만왕의 왕 만죄주이신 예수님을 모신 모임인데, 요새는 돈이면 다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만문에 취하고 온갖 아직도 기복신앙에 취하고 종교생활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가 신나서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WCC, WEA, NCC에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럴듯한 겉포장만 되어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멸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괴롭힌 것들도 내 원수가 되니까는 예수님으로 같이 내쫓으면서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밤낮없이 괴롭히는 그런 근심, 두려움, 절망, 불안, 좌절, 고독, 그런 것을 뺏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빼앗겨야 될 것을 빼앗겼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 사람이 병나는 거잖아요. 암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암에 걸리고 가난과 파산과 채무에 잡혀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 판판이 레슬링 선수가 판판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지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나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가졌다. 나에게는 예수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미워하고 그렇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현재성, 그러니까 지금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낙심과 그 자포자기, 절망,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을 저주하고 그런 악한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은요, 돈의 종이 되고요,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은 끔찍한 파멸로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조종하거나 이것들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저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셨다거나 저 때문에 어떤 그런 시험에 든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말씀하세요. 저도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종하거나 억압하는 영은 아주 악한 영이거든요. 이세벨 영이거든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하나님의 원수가 있으시니까는 그 자녀인 나도 원수가 있다. 자나깨나 그 원수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서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무장하고 그 원수가 나를 해치 못하도록 그 권세로 물리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권세로 가진 예수님의 이름,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초점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적,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모든 적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은 핸드폰 중독되는 겁니다. 이거 딱 보시고 딱 내려놓으세요. 하루 종일 올리면서 보지 마시고요. 볼 것만 보시고. 성경책은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성경은 안 보고 맨날 핸드폰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 어떻게 하면 뭐가 좋은지, 별거 다 나오죠. 온갖 거 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셔요. 그냥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좀 두고 나가셔, 그냥. 두고 나가면 전화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얻은 겁니다.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다. 끝. end.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패여가지고 물이 패여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은 이쁜 옷 입고 이쁜 신발 신고 한데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깥에 이제 그 마당을 좀 정비하려고. 근데 오랜만에 여기를 다 치우니까는 폐기 처분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한 차도 넘게 나왔는데 박 목사님 며칠 동안 치우냐고 혼났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포장을 할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견적도 보고 이번 주에 이제 공사를 할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폐기 처분하는 게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장례를 치를 때도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폐기 처분하면은 누가 가져가요?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돈 붙여놓으면 돈만 떼갈걸요? 여기 젊은 분들 몇 분 없잖아요. 제가 그 폐기 처분하는 걸 보면서 뭐 선함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끔찍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폐기 처분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 가는 길을 여셨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이 복된 소망,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 처분 당할 지옥에 폐기 처분될 그런 인간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된 소망의 근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100%로 허락된 온전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폐기 처분될 우리 인간, 티끌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는 너희들 이제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직 형제평은 안 했으니까는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매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지만은 절대로 그들에게 허용을 하지 말아라. 기회를 주지 말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죄진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으로 대적해서 끝까지 승리해라.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공중 혼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폐기 처분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놀라운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삼으신 것에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드신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